F.B. 마이어라는 성경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방법이라는 책에서 그가 하루는 예인선을 타고 경험했던 얘기를 기술해 놨습니다. 마침 예인선이 커다란 원양어선을 좁은 항구로 예인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인선이 잘못 인도하기로 한다면 그 큰 원양어선이 부두에 부딪히는 큰 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마이어는 안개가 낀 칠흑과 같은 어두운 밤에 조마조마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마치 예인선을 조종하는 것처럼 앞뒤를 분주하게 살폈습니다. 그런데 정작 선장은 콧노래를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주 노련하게 어선을 항구로 인도했습니다. 마이어가 그분에게 물었습니다. 선장님은 어떻게 이 좁은 길을, 그것도 앞이 잘 보이지 않는 이런 밤에 저 큰 큰 배를 인도하십니까? 선장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그건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저기 앞에 불빛들이 보이시죠? 저기 세 개의 불빛이 일렬로 정렬되면 내가 올바르게 가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면 틀림이 없습니다. 만약에 세 불빛 중 하나라도 삐뚤어지면 빨리 각도를 맞춰야 합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나 말이 올바른 것인가를 판단하는 데는 세 개의 불빛이 사이클이 있어야 합니다. 첫째는 성경적 내적 확신입니다. 성경 말씀에 비추어 내 안에 기쁨과 평안 그리고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둘째는 공동체의 유익과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내 안에 확신이 있어도 교회 공동체와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과 확신 그리고 유익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성경적 근거 그리고 교회 공동체의 유익 도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개의 불빛이 나란히 맞춰질 때 틀림없이 하나님께 사이클이 맞아 있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사이클이 지금 하나님 불빛에 맞춰 있습니까? 삶의 사이클이 세상에 고정놓고 살아가면 우리는 세상의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이 크게 보일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가 하나님께 영성 사이클을 맞추고 가면 우리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하늘의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성은 사실 내 인생의 사이클을 하나님께 맞추는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고인이 되었지만 정채봉 씨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글 쓴 가운데 첫마음이라는 여러분 글이 있는데요. 이런 내용입니다. 1월 1일 아침에 찬물로 세수하면서 먹은 첫 마음으로 내가 1년을 산다면, 학교에 입학하며 새 책을 앞에 놓고 하루 일과표를 짰던 영롱한 첫 마음으로 내가 공부를 한다면, 사랑하는 사이가 처음 눈이 마주치던 날 떨린 마음을 계속 내가 간직할 수 있다면, 첫 출근하는 날 신발끈을 매면서 먹은 마음으로 직장 생활을 할 수 있다면, 아팠다가 병이 나은 날 상쾌한 공기 속에 감사의 마음으로 몸을 돌볼 수 있다면, 개업 날의 첫 마음으로 손님을 언제고 돈이 적으나 밤이 늦으나 기쁨으로 맞는다면, 세례를 받던 날 빈 마음으로 눈물을 글썽이며 교회에 다닌 그 마음을 내가 간직할 수 있다면, 여러분, 이런 마음을 불교에서 초심이라고 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잘 맞춰서 첫 사이클을 흐트러지지 없이 살아간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영성훈련이란 게 무엇인가요?
사이클을 하나님께 제대로 맞추는 훈련입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께 이 인생의 사이클을 고정해 놓고 그분이 기뻐하는 것을 나도 기뻐하고, 그분이 좋아하는 것을 나도 좋아하고, 그분이 싫어하는 것을 나도 싫어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정신에 나의 사이클을 조율해 놓고 그분은 가는 곳에 나도 가고, 그분이 쉴 때 나도 쉬고, 그분이 죽는 곳에서 나도 죽고, 그분이 사시는 곳에서 나도 사는 것입니다. 그분이 하시고자 하는 말을 나도 하고, 그분이 침묵할 때 나도 침묵하는 법을 배워가며 사는 것이 바로 영성 훈련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기도가 성령님에게 사이클을 조율해 놓고 살아갈 때 그분의 능력이 곧 나의 능력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북왕국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연합군이 모압이라는 나라와 한바탕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에돔 광야에 진을 치고 있습니다. 전쟁이 한 일주일쯤 지나갔을까요? 먹을 물이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골짜기가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땅은 메말랐고 물의 근원도 말랐습니다. 골짜기가 바짝 말라 있습니다. 그렇다고 비가 올 징조는 보이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뜨거운 태양만 장렬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메마른 골짜기 마른 광야에서 이들이 취한 행동, 전모의 문제 해결의 방법이 오늘 본문의 내용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생을 살아가다 보면 막다른 골목에 부딪혀서 쩔쩔맬 때가 있지요. 내가 만난 문제가 너무 무겁고 견딜 수가 없어서 신음할 때가 있습니다. 내 영혼이 황폐해져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실패의 언덕에서 그저 하염없이 눈물만 흘릴 때가 있습니다. 인간관계가 얽히고 설켜서 이렇게 하면 꼬이고 저렇게 하면 더 꼬이는 안타까운 여러분 인생이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이 문제 해결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여기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반응이 여러분 9절로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 여호람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리하여 불평과 원망을 늘어놨습니다. 반면에 유다 왕 여호사밧은 이렇게 말합니다. 11절에 여러분 보시면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없느냐고 묻습니다. 무슨 얘기인가요? 지금 기도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얘기입니다. 다 같은 지도자인데 한 사람은 문제 앞에서 당황하고 불평불만합니다. 그러나 유다 왕은 이때야말로 기도할 때라고 말합니다. 지금이 기도할 때가 아니냐고 묻습니다. 가끔 우리가 문제에 부딪히다 보면 제일 먼저 찾아오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낙심이요 절망입니다. 그러나 낙심하고 절망해서 문제를 해결해 본 경험이 여러분 계십니까? 불평해서 문제를 해결해 본 경험이 있습니까? 또 어떤 사람을 찾아다녀 봅니다. 이 사람에게 의논해 보고 저 사람을 붙들고 예언도 해봅니다. 그러나 거기에 문제 해결의 답이 있었습니까? 전혀 없었습니다. 더 공고하고 더 가슴만 답답하고 마치 늪에 빠진 것처럼 내 삶이 어지러움만 있다는 것을 느끼셨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나와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의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천하의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분만이 역사의 운행자요 주관자임을 여러분 믿기를 바랍니다. 이때 한 병사가 대답합니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이 말을 듣고 유다 왕과 이스라엘 왕이 직접 엘리사를 방문했습니다. 두 왕의 내방을 받은 엘리사가
이 선지자가 뭐라고 대답하랍니까? 여러분 본문 15절에 보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내게로 검은 고 탈 자를 불러오소서. 검은 고를 탈 자를 불러오라고 말합니다. 예언의 말씀과 악기를 연결시킬 곳은 신구약 성경 통틀어서 이곳이 유일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검은 고는 현악기의 일종입니다. 줄을 튕김으로 소리가 나는 그런 악기입니다. 검은 고는 줄이 생명입니다. 줄이 끊어지면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왜 지금 이 문제가 생겼는가? 전쟁의 한복판에 나와서 물이 말라버려서 병사들이 다 죽게 생겼습니다. 전쟁은 고사하고 그들이 그곳에서 여러분 다 목말라 죽게 생겼습니다. 왜 이스라엘에 이렇게 공고하게 지금 부르짖어하는가? 하나님과 백성과의 관계에 뭐가 없다는 겁니까? 줄이 없다는 겁니다. 지금 줄이 끊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위대한 바이올린 연주자인 여러분 파가니가 사계의 권위자들 앞에서 바이올린을 연주하고 있었습니다. 연주가 막 시작되었을까요? 줄이 툭 하고 터졌습니다. 연주가 또 한참 계속되고 있는데 또 한 줄이 툭 하고 터지는 겁니다. 연주가 절정에 다다랐을까요? 날카로운 소리와 함께 또 하나의 줄이 툭 터졌습니다. 파가니는 그 유명한 스트라디바리우스 바이올린을 지켜 들어올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줄, 그 한 줄을 가지고 남은 곡을 여러분 무사하게 연주 마칠 수 있었습니다. 조바심을 가지고 지켜봤던 수많은 청중들이 일제히 일어나서 우리와 같은 박수로 파가니를 칭찬하고 격려해 주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분 인생의 줄이 터질 때가 있습니다. 사람을 믿었는데 그 사람이 내게 배신을 합니다. 인간의 줄이 터지게 된 겁니다. 사업의 줄이 터집니다. 물질의 줄이 터집니다. 사랑의 줄이 터집니다. 건강의 줄이 터집니다. 그러나 인생의 어떤 줄이 터져 도망간다 할지라도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 한 줄이 내게 있으면 우리의 인생은 계속될 것입니다. 그 한 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이 한 줄만 남아있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멋지게 연주를 무사하게 마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분을 우리는 의지합니다. 그분을 우리는 믿습니다. 믿음의 줄이 한 줄이 내게 남아있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멋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조금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인간의 관계, 건강의 줄, 물질의 줄이 터졌다 할지라도 당신에게 하나님의 줄이 있다면 당신의 인생은 새롭게 소망의 길로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검은고가 지닌 의미는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검은고는 현악기이기 때문에 조율을 제대로 해야 합니다. 그래야 연주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이스라엘 왕들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관계의 줄이 풀어지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영성의 줄이 느슨해지고 말았습니다. 백성들이 게으르고 나태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믿음의 줄이 흥크러지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모압과 전쟁 이전에 이스라엘 왕들의 문제예요. 백성들의 문제요. 바로 영성의 문제였던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문제가 많고 많습니다. 그렇지만 다 모아보면 결국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 시간 당신의 검은고의 줄이 팽팽히 조율되어 있는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과 바른 위치에 여러분이 서 있는지 한번 짚어보십시오. 찬송의 줄이 풀리지 않았습니까? 신앙의 생활이 재미있고 행복한지 돌아보십시오.
기도의 줄은 팽팽하게 조율이 되어 있는지를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사랑의 줄이 지금 소리를 잘 내고 있는지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멋진 연주를 해야 될 당신의 검은고 조율이 잘못되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조율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시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이제 조율을 마쳤습니다. 엘리사는 검은고를 타는 사람으로 하여금 연주하게 했습니다. 아마 하나님께 영광의 연주였겠죠. 우리가 얘기하는 찬송의 연주였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는, 여러분 불평하는 이스라엘 왕도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자던 여호사와 또 그 여러분 영광의 찬송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장소들도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손길이 임했습니다. 조율이 끝나면 해야 되는 일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참 깊이 있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신령한 뜻이 여기에 숨어 있습니다. 메마른 에돔 골짜기에 샘이 터지기 전에 먼저 선지자와 이스라엘 왕과 이스라엘 장수들과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가슴의 골짜기에 은혜의 개천이 먼저 터져야 한다는 겁니다. 인생의 골짜기에 샘이 터지기 전에 내 마음의 골짜기에, 믿음의 골짜기에 샘이 먼저 터져야 한다는 겁니다. 기도의 샘이 터지고 눈물의 샘이 터지고 꽁꽁 얼어붙었던 가슴의 샘이 터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감사와 행복의 샘이 먼저 내게 터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인생이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전쟁에 승리하고 나가 싸워 무찌르고 이기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내 마음에 메말라 있는 내 영혼의 샘에 먼저 은혜가 흘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바로 나였습니다. 세상이 변화되지 않는다고 여러분 넋두리 하지 마십시오. 내가 변하면 세상은 변화되어집니다. 세상이 위태하다고 여러분 말하지 마십시오. 내 가정이 행복하면 온 땅은 안정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큰일 났다고 여러분 요란합니다. 우리는 한국교회가 큰일 났다고 말하기 전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의 길을 가면 한국교회는 새로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옛날에 여러분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나무꾼들이 있었습니다. 미련한 나무꾼은 무딘 도끼를 가지고 산에 가서 나무를 짓습니다. 펑펑 소리는 정말 요란합니다. 그런데 능률이 오르지 않습니다. 손바닥의 껍질만 다 벗겨집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나무꾼은 아침에 일어나서 도끼 날을 싯돌에 갈아서 올라갑니다. 힘들지 않고 나무가 쓰러집니다. 일의 능률이 훨씬 여러분 크지요. 무엇입니까? 우리는 먼저 우리의 영성을 길러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먼저 맞춰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샘 솟는 그 능력을 우리가 먼저 받아야 합니다. 그 힘을 우리가 먼저 체험해야 한다는 겁니다. 나는 돌아보지 않고 내 상태는 확인해 보지도 않고 내 영혼은 메말라 비틀어져서 지금 끙끙 앓고 아파하고 있는데 내 사업 타령하고 있고 내 직장 타령하고 있고 내 소망 타령하고 있고 내 꿈 얘기하고 있다는 거 능률이 있겠습니까? 거기에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능력의 일들이 여러분 일어나겠습니까? 먼저는 내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내게 먼저 기도의 영성을 다져야 되고 말씀의 회복이 있어야 되고 찬송의 능력이 회복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능력의 도끼 날카롭게 갈아서 현장으로 여러분 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때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내 믿음의 조율이 급한 겁니다.
풀어진 영성의 악기를 이제 다듬어 하나하나 여러분 조이십시오. 환경의 변화 이전에 내 마음의 변화가 먼저 일어나야 합니다. 환경의 혁명을 일으키기 전에 내 믿음의 혁명부터 여러분 일어나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 속에 여러분 자신을 들여다보고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심령의 기갈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땅으로 여러분 조성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검은고 조율이 되었습니다. 악기 연주가 여러분 시작됐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엘리사에게 이르렀습니다. 본문 16절에 보십시오. 다 같이 본문 10절 봅니다.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팔아 하셨나이다.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그 음성이 무엇입니까? 개천을 많이 팔아 하셨나이다. 그 골짜기가 어떤 골짜기입니까? 절망의 골짜기입니다. 시냇물이 흐르고 샘이 솟아야 될 골짜기임에도 불구하고 물이 말라버린 절망의 골짜기였습니다. 숲이 우거지고 맑은 물이 흐르는 대신 돌멩이만 뒹구는 그런 골짜기였습니다. 물 없는 골짜기는 사막이 되어버렸습니다. 재기우실 못하는 인생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골짜기였다 하더라도 목마른 연합군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물을 주지 못하는 메마른 골짜기라면 존재의 의미를 이미 상실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합시다. 제 아무리 훌륭한 학력과 가정과 배경과 사명을 가졌다 할지라도, 아무리 그럴듯한 여러분 인물을 가졌다 할지라도, 아무리 찬란한 신앙의 경륜을 가졌고 직분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 사람 영혼 속에 생명의 샘, 은혜의 샘, 구원의 샘이 흐르지 못하면 그의 인생은 의미 없는 인생인 것입니다. 메마른 골짜기인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 구실을 못하면 메마른 골짜기입니다. 성도가 성도 구실을 못하면 메마른 광야와 같은 것입니다. 이 땅에 방황하는 불신자들에게 구원의 물을 줄 수도 없고 내 이웃에게 행복의 물을 줄 수도 없는 그런 메마른 골짜기로 우리가 서 있다고 하면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자리를 한번 돌아보고 내 영성을 하나님께 맞춰갈 수 있는 귀한 걸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실험 삼아 한두 번 삽질 흉지만 내지 말고 메마른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잡초 우거진 믿음의 밭을 가슴에 안고 살아가는 분들 계십니까? 감사하고 울며 행복해야 될 여러분의 삶이 헝클어져 있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스럽게 쓰임받아야 될 여러분의 삶이 거친 모래바람이 일고 있습니까? 모래가 휘날리고 있습니까? 개천을 많이 파라 말씀하십니다. 많이 파면 많이 고이게 될 것이고 적게 파면 적은 물을 담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는 뭐가 있습니까? 믿음이 필요합니다. 너희가 믿으면 기적을 보리라. 큰 꿈을 꾸고 큰 역사를 이루라는 말씀을 여러분 붙들고 믿음으로 여러분 팔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업이 어렵습니까? 조율이 끝났으면 이제 괜찮습니다. 여러분 건강을 잃어버렸습니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절됨같이 내가 봄사에 달리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신앙의 조율, 영혼의 조율이 끝났으면 괜찮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어리고 또 어린 초신자인가요? 괜찮습니다.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관계가 조율이 되어 있다면 여러분의 신앙은 불과 같이 일어날 것이고 하나님의 기적은 여러분의 삶에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교회 생활 가운데 실패한 분들이 계십니까? 지금까지 믿음 생활하는 가운데 커다란 상처를 안고 살아간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 조율만 되어 있다면, 하나님께 맞춰만 져 있다면 여러분은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은 곧 일어나서
메마른 골짜기, 낙심한 그 골짜기에서 샘이 솟아나는 놀라운 광경을 목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때 17절에 이렇게 이어졌습니다.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으리라. 믿고 샘을 받니 그곳에 여러분 샘이 흐르리라. 여러분, 신앙은 무조건 두 손 들고 내가 하나님께 맞추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조율해 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실패할 것인지 내일도 실패할 것이라고 여러분 생각합니까? 조율이 끝났으면 새로운 역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새로운 기적을 보게 될 것입니다. 어제까지 사업이 안 됐다고 오늘도 내일도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조율이 되었다면 내일은 다를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믿음과 소망의 끈을 놓지 마시고 이제 하나님께 조율을 할 수 있는 귀한 사이클을 맞출 수 있는 복된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조율된 악기는 곧 연주가 시작될 것이고 멋진 승리의 연주를 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그 순종의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마지막 20절에 보시면 아침이 되어 소재 드릴 때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아침 소재 드릴 때, 즉 공동체가 함께 예배하는 그 시간, 그 장소, 그 시간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온 백성이 일어나는 아침에 기도하는 그 시간, 하나님은 기적을 베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다고 보따리 싸들고 깊은 산에 홀로 들어가서 여러분 기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모이는 이 자리, 하나님이 임재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역사하는 자리입니다. 온갖 문제, 5만 가지 문제 해결되는 자리가 바로 이 자리인 것을 여러분 믿기를 바랍니다. 이른 아침 골짜기에 흘러넘치는 물에 아침 해가 비치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신선한 아침이었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그런 아침이었습니다. 물 한 방울 없던 메마른 골짜기에 물이 콸콸 쏟아 흘러 들어왔습니다. 아침 햇살이 비치니까 물이 빛나며 붉은 빛을 띠게 되었습니다. 모압 사람들이 그 물을 피로 착각하게 되었습니다. 저 이스라엘 연합군이 저들이 자중질환이 일어났구나. 서로 죽이고 죽이는 일들이 일어났구나. 그들은 무방비 상태로 이스라엘 진영에 들어옵니다. 이때 이 험한 역사의 현장에서 연합군은 반격을 하게 됐고 큰 승리를 거두게 되었다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험한 역사의 전장에서 여러분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을 괴롭게 하고 찾아왔던 악한 사탄의 역사가, 원수가 물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문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내 느슨해진 영성을 돌아보시고 내 지금 아파하는 영성을 빨리 수리하시고 고치시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시면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 셈에 거룩한 생명수를 흐르게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게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정성일이라는 분이 간증으로 기록한 책인데요, 그는 사업가로서 촉망받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교통사고로 척수장애 1급 판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그런데 극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도 한때는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하다 보니까 교회보다는 자꾸 세상의 즐거움이 커 보입니다. 세상 친구들과 어울리는 시간이 더 많아졌습니다.
교회는 점점 멀어졌지요. 사업 핑계로 늘 자정까지 술을 마십니다. 쾌락을 탐닉하고 온 세상의 성공만을 위해 달려갔습니다. 그러던 그가 친구와 함께 영동 고속도로를 질주하다가 추월하는 끝에 죽음의 위기를 맞는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는 병실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제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다시 태어나 새로운 인생을 출발한다는 의미에서 어게인, 다시라는 여러분 책을 쓰게 된 겁니다. 지금은 건설업체 홀리랜드 여러분 종합건설로 큰 사업을 합니다. 그리고 세계 인류 기업으로 키우기 위해서 지금도 휠체어를 여러분 타고 다니며 건설 현장을 종횡무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장학사업도 여러분 훌륭하게 해내고 있습니다. 그는 책의 서문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건강이라면 누구보다도 자신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사람과 인생을 즐길 줄도 알았습니다. 술집에 가면 최고의 인기를 누리며 밤이 새는 줄 모른 채 사람들과 어울려 지냈습니다. 내게 주어진 인생이니 마음껏 살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제게 불현듯 찾아온 교통사고 그리고 1급 척수장애 판정은 제게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것이 인생임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하반신 마비, 대소변 조절 불가, 시시때때로 찾아오는 불가항력적인 통증들, 저는 이런 장애와 고통 앞에 제 인생을 저주했습니다. 인생이여 죽어버려라, 이렇게 침을 뱉고 싶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저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하심이 얼마나 위대한지 저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이 책을 쓰는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건강한 이들이 이 책을 읽고 건강할 때, 복을 누릴 때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그분께서 주신 사명을 감사함으로 감당하기 바라는 마음이 이 책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어려운 시절에 비록 벼랑 끝에 선 절망을 만날다 할지라도 사지를 움직일 수만 있다면 우린 얼마든지 하나님 안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내 인생에 새로운 장을 열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바로 하나님께 내 영성을 맞추는 것입니다. 내 눈과 내 귀와 내 걸음과 마음을 그분께 맞춰가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은 우리로 하여금 내 마음의 새로워짐을 통해서 내 심령의 새로운 삶의 희망을 보태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바꿔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의 거룩한 자녀들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가 흐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고 주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 인사합니다.